오늘은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오늘 말씀도 어제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관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기독교 교리, 진리의 아주 그 초보에 해당하는, 기초에 해당하는 말씀 외에는 더 성장하지 못하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여기 완전한 대로 나가자는 말씀은 더 심오하고 깊은 말씀은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어제는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다가 히브리서 저자가 답답해졌다 그랬죠. 멜기세덱을 알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멜기세덱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멜기세덱도 아직 알지 못하는,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는데 그것도 아직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계속 그 말씀의 연속이에요. 연속.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지 못할 때에 어떤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말씀을 옥토의 밭으로 만들어서 주의 말씀이 탁 떨어져 가지고 많은 결실을 맺는,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예수 믿은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지식의 수준이 초보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책망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겠죠. 성경 말씀, 성경 지식, 교리,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 이런 데 대한 그 완전함이라는 것은 더 깊이 있는 그런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말씀. 1절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다시 맨날 그것만 닦지 말고 좀 더 깊이 있고 심오한 진리의 세계로 나가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기독교의 초보적인 교리에 머무르지 말라. 근데 이 기독교의 초보를 버리고, 이 말은 기독교의 이 초보적인 지식, 중요한 겁니다. 이 진리가, 이걸 떼다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버린다는 말은 갖다 버려, 필요 없으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의 초보에 해당하는 교리가 뭔가를 소개를 했어요. 여기 성경 말씀 뭐라 그랬어요? 이 기초 교리들은 회개, 믿음, 세례, 부활, 최후 심판에 관한 말씀. 그러니까 설교 때 이제 목사님들이 자주 하는 말씀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여기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회개, 믿음, 세례, 부활, 최후 심판. 교회 좀 오래 다니면 뭐 특별히 성경 읽지 않고 성경 공부 안 했더라도 설교 시간에 하도 많이 나와서 그 정도 이제 알고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 나오는 이 회개, 믿음, 세례, 부활, 심판에 관한 말씀들을 기독교의 초보적인 지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초보적인 지식이라고 해서 이게 뭐 아주 그냥 뭐 하잘 것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기독교 진리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진리죠.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초보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누구나가 알고 있다는 의미에서 초보라고 한 것이지, 그 지식이 무슨 다른 지식에 비해서 저 밑에 수준이 낮은 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초보적인 것을 근본적인 지식이라 그래요. 근본적인 지식. 이걸 모르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근본적인 지식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정도 지식을 알면은 상당히 많이 아는 것이고 좋은데, 신앙에 연장한 지 오래된 사람들이 문제예요. 교회 오래 다녔어요. 오래 다녔는데도 이 초보적인 지식에서 성장이 안 되는 거죠. 성장이. 예를 들면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히브리서에 나타난 이 기독론의 심오함, 여기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 영광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다
다양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또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을 설명하기도 하고 그 안에 담겨있는 심오한 진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도 모르는 거지 그냥. 근데 뭘 알아요? 예수 믿고 재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 정도는 아는데 더 깊이 못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심,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또 이 온 우주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섭리, 요한계시록에 담겨있는 그 심오한 진리들, 그러니까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도. 매일 초보적인 지식에 머물러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다 알고 있다고 자기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자 그러면은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안 해요. 이 초보적인 지식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성장하지가 않아요. 성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지금 돌아가셨지만 오카노 목사님이 맨 처음에 교회 개척하셔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서초동에 살았는데 법원이 있는데 제가 거기 살았는데 그 옆에다가 3층인가 2층에다가 조그만 개척교회를 그분이 만들어가지고 9명인가 뭐 데리고 개척교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분이. 그래 하면서 이제 거기 좀 있다가 지난번에 있던 이제 지금 그 교회가 말고 또 지난번에 한 번 있었죠 이사간 교회가 그 진흥 아파트에 있는 데 가서 아파트를 짓고 거기 교회를 짓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새로운 목사님 와서 저 법원이 있는 데다가 다시 교회를 졌는데 성경 공부를 이제 가르치려고 성경 공부 광고 내면 아무도 안 해. 등록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다 찾아다니면서 성경 공부하자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성경 공부 이렇게 하고 그런 시대가 아닌데 다 간신히 끌어모아서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쳤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제 믿음이 성장하고 많은 열매를 맺은 것이죠. 자, 완전한데 그래서 이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좀 완전한 심오한 지식을 아는 대로 가자. 예?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성경 읽어야 되고 예배 시간마다 참석해서 설교 들어야 되고 저는 이제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설교만 잘 들어도 성경 다 배웁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할 때 주석만 하는 게 아니라 교리 뭐 다 가르쳐요. 교리 이런 거 중요한 교리들 뭐 책 뭐 이만큼 읽어야 되는 내용들을 한 번에 그냥 싹싹싹 머릿속에 다 넣어주기 때문에 잘 들어야 돼요. 듣기만 해도 많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더 지식이 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 믿기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되면은 진짜 어떻게 돼요? 예? 성경 박사가 돼야 된다. 성경 박사가. 하나님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이 심오한 것, 이 완전한 말씀들을 더 많이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인간과 세상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자기 인생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더 잘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뭐 자기 모든 삶에 있어서 가정생활, 자녀교육부터 경제생활, 돈을 벌고 쓰는 문제부터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을 못 사는 거예요. 못 살아.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살 먹은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3, 4학년 됐어요. 아이가. 그런데 아직도 한글을 깨우치지 못하고 맨날 가나다라 마바사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에? 3, 4학년짜리 아이가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15살 먹은 중학교 학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2, 3학년이에요. 수학책을 펴놓고 맨날 중학생인데 구구단밖에 몰라. 덧셈 뺄셈밖에 곱셈 나눗셈 방정식 항정식 이런 거 알아야 되는데 삼각함수 그런데 아무것도 몰라요. 맨날 덧셈 뺄셈만 하고 있어. 초등학생도 아닌데. 그럼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성장이 안 되잖아요. 예? 수학에 있어서 20살 먹은 대학생 청년이 영어책 펴놓고 알파벳만 맨날 외우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파벳만. 예? 그럼 뭐예요? 성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성장. 이렇게 하면은 머릿속에 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녔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제는 저 연조에 맞게끔 이 심오한 이 성경의 진리, 이 진리의 말씀들에 대해서 이 완전한 말씀, 이것은 이제 심오한 말씀이라 그랬죠. 심오하고 정말 성숙한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알아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정도의 교사가 되고 교회 안에서 막 많은 제자들을 양육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매일 이 초보적인 데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초보적인 머물러.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여기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이 지식에서 날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장.
맨 처음에 덧셈 배우고 뺄셈 배우고 구구단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가서 방정식도 배우고 항등식도 배우고 삼각함수 배우고, 고등학교 가서 이제 미분 배우고 적분 배우고 확률 통계, 이렇게 계속 이 진보가 있어야 되는데, 성장이 있어야지.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데 이 초보적인 지식에서 벗어나 더 깊고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을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 너 다 알잖아. 그거 뭐 자꾸 배워서 뭐해? 그거 배워야 돼? 성경 배워야 돼? 그냥 예수 믿습니다 하고 믿으면 되지.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국 교회 중에 엄청나게 많아요. 예? 그 자체도 뭐야? 히브리서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자체도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열망을 주세요. 열망을.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막 하나님 말씀 이걸 다 몰라요. 그래서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고, 지금도 이제 계속 이렇게 새로운 책 나온 게 있나 이렇게 봐서, 뭐 조직신학이든 신약이든 구약이든 새로 나온 책 있으면 쉥 달려가서 사다가 바로 읽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해도 사가지고 다 읽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책 나 읽어도 별로 새로운 건 없어요. 이제 하도 읽다 보니까 다 아는 내용들인데, 근데 어떨 때 이제 정말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다루는 신학이 있으면 너무 기쁩니다. 야, 이걸 내 생각 못했구나. 또 배우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돼요?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성장할수록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찌는 거예요. 제가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하고 기도하면서 좋은 말씀을 전해야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살찌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일에 힘써야 됩니다. 성경 읽고 듣고 성경 공부 여러분 배우세요. 와서 공부를 하세요. 지금 좋은 교재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교재, 신약, 구약, 조직신학 잘 배우고 잘 가르치면은 엄청난 겁니다. 이게 잘 공부하셔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이렇게 날마다 성장해 가시는 이 심오한 진리를 더 깊이 알아가셔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모습.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조차도 몰라요. 조차도.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지 못할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4절 6절 어떤 일이 벌어지는,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고 타락한 사람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 그래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맛보고 은혜를 맛보고 배도했어. 떠났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고 떠났어요. 그 사람 다시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 그 행위 자체가 이미 어떤 죄를 진 거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강력한 말씀입니다. 자, 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그랬죠. 히브리서 읽으면 누가 제일 힘들어한다 그랬어요? 장로교 목사하고 신학자들이 제일 힘들어합니다. 장로교 목사하고 신학자들이. 왜? 장로교는 칼빈의 신학 전통을 따르는 교회인데 예종론을 믿습니다. 예종론을 믿어요. 예종론이 뭐예요? 예종론 핵심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견인이라 그러는데 성도의 견인교리예요. 지켜주신다는 걸 믿습니다. 자, 그래서 장로교 목사님들한테 힘들어요. 그러나 아르미니우스 전통을 따르는 감리교나 성결교나 오순절에서는 이 말씀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말씀대로 받으면 돼. 왜냐하면 이 전통에 있는 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도 타락할 수 있다고, 구원해서 탈락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 증거 본문으로 제시를 해요. 제시를. 그러면 우리 장로교 신학자 목회자들이 예종론을 주장하기가 궁색해집니다. 이 말씀이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워요.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자,
이 아르미니우스 전통에 있는 사람들, 감리교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감리교 성결교가 여기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뭐 감리교 성결교에 속한 목회자라 해서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달라요. 또 장로교에 있는 목사들 중에서도 예정론을 믿지만은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저쪽에 가까운 분들도 있습니다. 신학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교파별로 완전히 100%가 나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거의는 그래요. 거의 다. 자, 이 아르미니우스 전통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빛을 받고, 다 상징적인 언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말을,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라 그래요. 맛본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해석을 해요? 감리교에서는 이거는 실제적인 구원의 체험을 말하는 것이지 이게 뭘 다른 말이냐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봐라, 이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이 타락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성경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나 칼빈과 칼빈의 신학을 따르는 장로교 전통에서는 예정론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 공부했죠. 또 로마서 1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지키신다 그래요. 그래서 타락할 수 없다고. 그것도 성경 말씀입니다. 똑같이. 자, 로마서에서 특별히 예정론 11장에서 가르치고 있죠. 어떠한 권세도 권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로마서가 가르쳐요. 근데 로마서도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거, 히브리서도 로마 교인들에게 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칼빈을 보면은 여기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누구냐? 아르미니우스 전통에서 구원받은 거지. 이게 뭐냐? 당연하지.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 같이 읽혀집니다. 이 말씀이 오히려 우리 장로교가 좀 공색해 보여요. 다른 말을 하는 게. 자, 근데 칼빈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이제 교회 공동체, 교회 다녀야 많은 사람들이 어떤 깊은 영적인 체험을 했지만 실제로는 참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지만 구원받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걸 그냥 건성으로 교회 다녔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나, 예?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더더군다나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저쪽에서는. 예? 칼빈은 이 사람들이 뭐예요? 그래,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진정한 구원에는 까지는 이르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녔어. 어느 날 설교 듣다가 좀 감동도 한번 받고, 또 막 금요기도에 와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막 역사를 하는 걸 보고 좀 뜨거움도 느끼고, 뭐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체험을 했지만은 완전한 구원에는 이르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믿지 못한 거예요. 끝까지 믿음이 생기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장로교에서는. 안 그래 예정론이 무너져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탈락했다는 말이 아니라 겉으로 볼 때는 구원받은 것 같이 보였지만 또 어느 정도 교회 안에서 좋은 느낌도 많이 받고 체험도 했지만 끝내 믿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정론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나간 거다. 이렇게 결국 이 주장입니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신앙생활을 같이 막 했어요. 어느 날 몇 년 교회를 막 다녔습니다. 본인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설교도 열심히 듣고 기도회도 막 나오고, 그래서 나름대로 보니까 막 어느 정도 빛도 받고 말씀의 은혜도 체험한 것 같고 막 감동도 받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를 다 떠나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실제로 우리가 경험할 때에도 그런 분들이 우리가 볼 땐 구원받은 사람인지 알았는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떠난 것이지 구원받은 사람이 탈락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럼 로마서 11장과 요한복음 6장과 충돌된다 말씀이. 이게 이제 우리 장로교의 입장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어렵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이 탈락할 수는 없다. 이거는 로마서와 요한복음이 너무 확실해요. 확실해.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석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탈락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은 아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또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돼서 회개할 수가 없다. 불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불가능성. 이거 상당히 어렵죠. 예? 이렇게 해서 떠난 사람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은혜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을 이 사람들은 누구냐?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시적 연약함으로 잠깐 교회를 떠난 사람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완전히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교한 자들이다. 여기 타락한 자들, 그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말씀의 은혜도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하심도 어느 정도 느껴봤고 그랬지만은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타락한 자들은 돌아올 수 없다 그랬죠. 이 타락했다는 말은 완전히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완전히 배교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조금 믿음이 생길랑 말랑하다가 이제 인간이 연약하면 때문에 잠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 또 있어요. 둘 다가 보이죠. 우리 보니 안 돌아온 사람, 결국 그렇게 해서 그냥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믿고. 그러나 또 떠난 것 같아. 그러다 또 어느 날 또 누구 전도를 받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럼 뭐 한번 떠난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까? 완전히 배교한 사람을 말한 것이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믿음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없어서 떠났지만은 일시적으로 떠난 사람은 다시 돌아온다. 다시 돌아온다.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젊었을 때 이단에 빠졌어요. 그 유명한 어거스틴 같은 신학자, 이단에 빠져가지고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돌아다니는데 엄마가 그냥 그렇게 나와서 기도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기독교 역사에서 칼빈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위대한 신학자가 됐습니다. 됐어요.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시고 온 가족들이 인가기도 돼서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가족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끝까지 여기 부인한 자들, 배교한 자들은 결국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설교 듣고 맛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배교하고 하나님 믿기 뭐가 있어 그러고 떠나버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진 것이므로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다. 안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안 돌아오면서 죽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성경을 주석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어떤 교리적인 전제를 가지고 자꾸 말씀을 뒤트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예종론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내게 주신 자들은 내가 하나도 잃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로마서 11장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번 선택하고 구원한 사람은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셔요. 천국 갈 때까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이 예종론을 가르치는 문맥을 보면은 다 위로의 문맥이에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여기 히브리서 교회처럼 이런 교회가 아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환란이 있고 핍박이 막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로마서에서도 두려워해. 내가 이렇게 끌려가서 고문당하다가 예수님 부인하면 어떡하지? 예? 막 인도로 지죠. 무서워서 부인하면 어떡하지? 이런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순교의 자리를 가게 되면 순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같은 말씀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자꾸 세상의 유혹에 빠져 세상으로 돌아다니고 열심히 하지 않고 성경 말씀도 배우지 못해서 성장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하나님 경고하셨어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 엉망진창으로 해. 막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죄 짓고 맨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교회도 제대로 안 다니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지켜주시고 끝까지 천국에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교해? 히브리서 말씀처럼 강력하게 경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사람들이 돌아오죠. 이 경고를 받고. 그 중요한 거는 예정론을 얘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경고의 말씀을 강력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두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경계하십니다. 경계.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진리를 더 깊은 데로 가서 말씀을 다 알아서 구원에 이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마음의 밭에 대해서 마지막 얘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경략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불사름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벌써 이 마음의 밭에 대해 설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두 가지 밭을 말합니다. 하나는 옥토밭 마음이 있고 가시밭 마음이 있어요. 네? 옥토밭은 어때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가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비가 오는데 그 비를 잘 흡수해서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이에요. 채소를. 네? 쫙 지금 우리 마당에 아름다운 장미꽃이 쫙 피었어요. 그런데 마음의 밭이 뭐가 돼요? 옥토밭이 돼요. 옥토밭. 하나님의 말씀의 비가 쫙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의 은혜의 비를 쫙 흡수해서 여러분 받아들여 가지고 아멘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깨닫기도 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기도 하고 그래서 믿음과 지식이 쫙 성장해서 많은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예요? 가시밭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 뭐가 나왔어요? 채소가 나온 게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가 나왔어요. 가시와 엉겅퀴. 거기 가시와 엉겅퀴.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떨어져도 이 말씀에 대한 이걸 받지를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의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밭이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힘쓰므로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의 밭에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핵심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음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에서 성장하게 하소서. 더 완전한 지식을 알아가게 하소서. 이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늘 나 자신의 믿음의 상태와 신앙생활을 점검하여 믿음에 굳건히 있어서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떨어질 때 그걸 쫙 수용해가지고 많은 결실을 맺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